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에 17장 8절에서 11절에 장 8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별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받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백성들의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터잡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강함 앞에 두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그 강한 세력들을 이기고 꺾을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저주하며 땅이 우리가 못 들어갈 땅이니 차라리 땅은 잘 됐습니다. 그 땅은 사실 악한 땅입니다. 좋은 땅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왜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원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우리 14장 2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평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 33절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손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스스로 소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를 하나님이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40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소멸하는 기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육성하는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시에 심판의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불순종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1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그들 중에 고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입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만 그렇게 지도권이 있느냐? 왜 당신만 리더를 하려고 하냐?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능력 있고 리더십 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을 흔들면서 이제 반역을 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인 노릇하는데 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데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두 번째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서서 14장 40절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돌도록 명하신 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 뜬 구름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의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들의 이제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16장 9절. 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부여하신 사명에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나를 시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시샘하고 질투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이런. 그 다음에 13절 14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이건 어떤 태도입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한마디로 이들의 여기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자기 반성은 없고요. 비난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반성은 없고 비난과 불평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 이 불순종하는 세대들은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소멸돼요.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이 더 순종의 백성들로 훈련시키는 역점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17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다 앞으로 내도록 합니다.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가문의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팡을 보.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름을 써서 4개 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까지 다 어디다가 두냐면 증거기 앞에다가 뒀습니다.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이튿날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낸 아론의 지팡이에 봄이 되었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제 무엇입니까? 원래 이제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를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놨는데 그 죽은 나무 중에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 죽은 것을 살리시고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 누가 생명을 부여하고 그 생명이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통치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아론의 계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선택한 것이 너희가 진짜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저 영적인 죽음과 같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기적을 계속 회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증거계 앞으로 아론의 지팡이만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역시 십계명과 함께 보관돼서 후손들이 확인하면서 신앙의 교훈을 삼.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백성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잘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훈으로서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둘러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듯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생활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먼저인, 불평이 먼저인, 감사가 먼저인지 시기가 먼저인지 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검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결국 죽음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영적인 죽음과도 같다. 분명히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주님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주 앞에 늘 가까이 하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특징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는 비결임을 배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에 저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낙담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한치라도 더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직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므로 생명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곁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터키,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을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